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주님께서 긍정으로 함께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사모하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원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은 124번, 네,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도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말씀 찾으셔서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우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성령 6장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예배를 위해서 강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미하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후사로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과 패배의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우리의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며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을 영원히 사수하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교리로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볼에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붙였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 있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 장면의 말씀들도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그리고 파도, 여러 가지 잠잠케 자연 만물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거 왜 그러지? 뭔가 이게 약간 풀리지 않는, 이야기로만 보게 되면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잠잠케 하면서 제자들한테 꾸짖으세요. 25절에 뭐라고 꾸짖으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막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줄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가지고 그런 믿음인가요? 도대체 여기서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근데 이야기와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라산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렇죠?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이쪽에서부터 여기가 거라산이에요. 여기가.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은편인데요. 이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근데 여기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가냐면 풍랑이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간 이유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맞은편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배 준비하라고 그러고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거라다간 이방지역까지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귀신 물리치고 쫓아내고 낫게 한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냅두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갔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거기에 군대 귀신이라니까 군대가 귀신이 얼마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뭐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쫓아내시면 될 텐데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서 몰살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돼지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와, 능력의 예수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러고 이 예수님은 이런 분야라고 끝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뭐가요? 의문,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풀면 그냥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알 수 있냐면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는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작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히 찾아가시는 사람. 특별히 찾아가시는 사람. 특별히 찾아가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특별히 찾아가시는 사람. 예수님께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때요?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은혜가 될까요? 찾아가시는. 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당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좀 위에 그림이 지도가 그 옆에 이렇게 푸른 게 있죠. 푸른 거. 그 푸른 게 약간 평야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런 평야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옵니다. 어마무지하게 오니까 보통 한 몇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강화도 전 국민이 다 가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앉혀서 얘기할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요. 와서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올까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이러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내가 뭐 이런 병이 걸렸다 저런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사람을 찾으러 또 가세요. 찾으러 간 사람이 많을까요? 찾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겠죠. 찾아간 사람은 소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셨을까? 왜 그러셨지? 그러면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실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귀신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 그 사람을 찾아갔는지를 우리가 만나고 그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함께 그 비밀들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하루 종일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하시지도 않고 힘이 있어서 피곤하지도 않으실까요?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세요. 배고프시기도 하고요. 피곤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제 하루란 얘기는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내두고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만납니까? 광풍 행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인데 이 베테랑 어부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수님 안 깨우겠죠. 자기들이 할 수 있겠지. 근데 위태롭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워요.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아까 보셨듯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배가 위태로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배가 위태로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왜 두려워해? 그런데 배가 있는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24절에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했더니 꾸짖대요. 이게 힌트예요. 꾸짖었어요. 그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얘기는 이 꾸짖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방해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원. 이 꾸짖다는 단어는 뭐냐면 그렇듯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맞서는 세력, 사탄의 세력,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향하여 무엇 하셨을 때 꾸짖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뭐 바람과 물결이 사단이에요? 아니죠. 바람과 물결은 사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무엇했다는 얘기예요? 바람과 물결을 이용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디로? 거라산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사단도 이 바람과 물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산 저편으로 가는 게 뭐 하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신 거고 사단과 마귀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이제 뒤에 있는 거라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결이 돼야 이 믿음이 뭔지 알아요. 즉 이겁니다. 아무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얘기하면 아무리 풍랑과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가야 될 그 길,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 가는 그 길에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이 안 좋다 할지라도, 배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분명히 가야 될 그 길, 그 길 가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는. 믿음으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러가라.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 건너편으로 갈 때는요, 여기는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종종 세차게 불기도 하고, 요새 인근 우리가 며칠 동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에 문도 잠가놨거든요. 확 불고 농구 골대도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 정도로 한 번에 바람이 불 때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가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려고요? 그 거라산 어떠한 사람을 만나려고. 근데 그 거라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무슨 귀신이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자, 거기 갑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워낙 힘이 세가지고 쇠사를 묶어라도요 끊고 완전히 막 그렇게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어떨까요? 가족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네,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딴 그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왜 어마무지하게 많은 군대 귀신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2,000마리나 수천 마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는 거면 보통 얼마나 많은? 못해도 2,000 귀신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은요, 사단은요, 우리의 뭘 공격할까요?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약한 부분이 어떠냐, 뭐로 약한 거냐면 죄로 인해서 약한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뭘 공격하냐면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죄로 인한 약한 부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공격해요. 음란이면 음란, 관계면 관계, 다른 거면 다른 거, 그런 부분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 침투해요. 그거 잘 알거든요, 귀신들이. 사단은.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계속 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든 뭐에 대한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죠. 약한 부분을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며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무적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무적액으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활동을 지는 못하니까 이제 귀신이.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귀신이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허락하지 마셔야지.
들어오지 마셔야죠. 그냥 물러가게 하고 무적으로 집어넣으시고. 근데 허락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어디로 들어가서?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럼 뭐가 난리 날까요 이제? 돼지 주인. 그 주인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가 거기 들어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돼지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들을 키웁니다.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잖아요. 키우지도 않고. 돼지. 자, 그러면 그때 돼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돼지의 주인들이. 그럼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지. 무슨 짓입니까 이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귀신 낫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의 재산들 돼지떼들을 죽여셨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3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엇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자,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보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며 그들에게는 누굴까요? 주인들, 돼지 주인들. 상황이 이런 겁니다. 돼지 때 죽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있겠죠? 그 사람이 와서 자초증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는 나은 거예요. 이 광경을 봤는데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듯 주인들을 가서 따져야 될 텐데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자, 그러면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도 두렵고 또 돼지 주인들도 두려워하고 또 거라사인 땅 근방에 그 근방에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도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어떻게 해요? 가달라. 물어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배상해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단지 뭐 어떻게 달라고요? 떠나시라. 도대체 이 모든 게 뭐냐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갈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머물러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같이 따라갈까? 주변에 얼마나 너가 힘들었겠니? 그러지 않으시고요. 돌려보내요. 어디로요?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온 성내에 전파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의문되는 게 왜들 다들 두려워했을까요?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주인들은 두려워했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귀신을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하셔서 우리 누구도 힘들고 누구도 저건데 이런 문제도 우리도 해결해 달라고 뭔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달래요. 이런 거 아닐까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계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셨을 때 누구는 가라고 누구는 나와 함께 달라고 할까요? 동의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동의는 어떤 게 동의인가요?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재발절인데요? 도둑이 이렇게 근데 경찰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누가 재발절인데요? 죄진 도둑이 재발절인데요. 죄 하나도 안 저질렀어요. 경찰이 왔다 갔다 오면 어때요? 약간 그래도 움찔거리세요? 아니죠. 떳떳해요. 아, 요새는 죄진 사람도 경찰한테 대비 듣긴 하는데 좀 그런 정신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앞에 누군가 그에 대한 대가를 묻고 뭔가를 할 사람, 이 사람 내 앞에 내가 떨죠. 두렵죠. 그렇지 않으면요. 당당해요. 당당한 거 아니냐? 그냥 존경하고 와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앞에 가려고 하겠죠. 즉 죄가 많으면 생기는 게 많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뭔가 예수님을 보기가 싫은 게 아니라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거라산에 있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기 두려워서 떠나가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누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 돼지떼들의 주인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 앞에 그 상황을 보고 이 능력을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분 앞에 자기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들이 뭔가를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뭔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죄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가난해 부자예요. 엄청 부자죠. 부를 이루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다 돼지떼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쌓아올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부들은 그 재물들은 그 부는 그 권력은 어떻게 해서 가진 것? 죄로 해서 가진 것. 그 죄라는 이유는 어떤 게 죄일까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빼앗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는 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죄죄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라산에 있는 군대 귀신들인 자는 왜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갔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과 그 돼지떼의 주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 거라산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 사람들로부터 무엇했다는 얘기일까요? 많은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는 개인의 사적인 개인의 상처와 피해를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저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나 착취를 당하고 내 재물을 빼앗겼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저기 멀리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냅두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의롭지 못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해. 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나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저들로 해서 착취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었겠고 몇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아마 주도적이었겠죠. 거기에 많은 상처들을 받은 거예요. 많은 상처들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가진 자들의 상처도 있겠지만 갖지 않은 자들의 뭘 그렇게까지 포기해 이게 될 일이 하고 뭐하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처들을 받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일에 외치는데 옆에서 보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네가 해! 그리고 해결되면 내가 떡고물에도 굿이라 보고 떡이라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많은 상처들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상처들을 받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많은 군대 귀신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약자의 편에 서서 공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이러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던 자. 그 어마무시한 그 부르짖음이 거라사 저기 갈릴리호수 저편에 있던 누구의 귀에 누구의 마음에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 근데 거기 앞에 오는 수만 명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본인의 편이든 본인의 어떤 것이든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군중들이 모였는데 이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마음으로 울렸던 게 뭐냐면 저기 갈릴리호수 건너편인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의 울부짖음 그의 부르짖음이 더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더 크게 들리고 크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찾아가지 않으세요. 사람들이나 저기 몇몇 번 모였다고 와학 가서 막 이렇게 하죠. 아니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다 아셔요, 여러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100마리가 있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됐죠.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숫자를 세가지고 딱 봤더니 한 마리가 없네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99마리를 냅두고 가는 거예요. 99마리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건 뭐냐면 이 거라산에 있는 이 자와 같은 자예요. 이 사람과 같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길 잃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가지고 내가 좀 방황하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자를 향한 길 잃은 자를 얘기하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를 바라보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돼.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외치고 또 외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자예요. 그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거라사 지역에 어떠한 사람인 줄을 다 알겠죠. 귀신 들리기 전에도 알겠죠. 어떻게? 귀신 들리기 전에 그런 것을 위해서 외쳤던 자예요. 근데 그게 귀신 들렸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네. 사람들이 다 멀어졌죠. 저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낫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은 자는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거부는 이 거부가 아닙니다. 너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아시나요?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너의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파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 이 거라산 귀신들이 했던 나은 자가요. 예전에 그렇게 했던 외쳤던
예수님께 낫게 하셔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외치겠죠. 뭐가 정의인지, 뭐가 사랑인지, 뭐가 함께라는 건지 이걸 외치겠죠. 그래서 온 성내에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약간의 이렇게 궁금증이나 비밀들이 좀 풀리셨나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갑자기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 얘기는 뭐야?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잘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의 이 부르짖음과 이 원함보다 저의 부르짖음과 저의 원함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여기신 거예요. 수만 명 되는 사람보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더 크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는데 풍랑이네요. 바다가 뒤집힐 판이에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침몰할 판이네요. 제자들이 이래요. 예수님 깨워서 이거 어떡합니까? 잠잠케 한다. 꾸짖는다고 얘기했죠. 꾸짖는 것은 무엇에 대해? 사단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방해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꾸짖었다는 거? 그 사람 구하고 세워야 그 지역이 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방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누가는 이 사건들을 다 알아요. 알고 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알고 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설교를 할 때 이거죠. 우리가 거라사인을 만나서 그 행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일에 방해됐던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그러면 우리들도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가자. 가서 봤더니 이 거라사인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온 동네의 온 성내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내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뭘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목적과 비전과 마음과 부르짖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군중들은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왔던 그 군중들의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향하여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모르지만 정작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던 것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르짖었던 안타까워했던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그 한 사람이 부르짖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십니다. 또 하나 거짓대들과 거기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래요. 가래요. 이 거라산 이 사람은 뭐예요? 당신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면 거라산 거의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는 것을 빼면 이 마음에 외쳤던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집, 찾아오시는 교회, 찾아가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분들 되어주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야 일을 하고요. 찾아오셔야 구원받고요. 찾아오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찾아오셔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시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라산에 군림신 분인 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들이 알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모두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품고 외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삶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또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7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주저헌금 또한 구별에 드려진 상미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이 떨어지는 곳곳에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또한 지역을 살리고 이 세상 만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그냥 사명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모델로서 귀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인 교회 소식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과 그 사랑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시대의 문제와 그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장 회의 오늘 모이게 됩니다. 2부 예배 후 1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장과 각 성교 회장님들은 함께 모이셔서 함께 회의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영배 원사님이 입원하셨다가 폐동맥이 좀 때문에 출혈을 하셨는데 시술을 하시고 퇴원하시려고 하다가 약간 위혈이 있으셨습니다. 그 위혈 때문에 퇴원을 못 하시다가 금요일날 제가 전화드렸더니 금요일에 퇴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 계시고요. 오늘 오실 수 있냐라고 일단 쉬셔야죠 그랬더니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2부 예배 드리시거든요. 드리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출혈이 생겨서 들어가서 시술하시고 다행히 잘 좀 치유되셔서 치료받으셔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얘기해 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가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성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로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 안에 끝을 잇는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활동, 도우심이 진정으로 특별히 찾아가시는 사람, 특별히 찾아가시는 가정, 특별히 찾아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